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SNS를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어 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그 MB 슈머라는 이야기가 떠서 무슨 이야기인가 보았더니 부제가 그랬습니다. 개같이 모아 정성같이 쓰는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이렇게요. 저녁 한 끼에 34만 원을 쓰고 1박에 50만 원 넘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면서도 평소에서는 엄청난 짠돌이로 도시락을 싸가고 가계부 지출을 보면 하루에 5천 원 정도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악착같이 모아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멋지게 남부럽지 않게 쓰고 싶은, 그래서 열심히 모으는 그런 소비, 양면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의지로 한번 모을 때는 열심히 모으고 쓸 때는 또 펑펑 쓰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SNS에 영향을 받고 나도 그렇게 폼나게 내 모습을 SNS에 사진으로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동기가 아닐까요? 우리 시대만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이리저리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론을 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늘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을 이끌어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예수님께 들려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들으신 후에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뜻밖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다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숨기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무척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따르는 것을 주님은 허락치 않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때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오히려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메시아의 길에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고백 뒤에 언급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한참 어긋나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가장 믿음이 좋다던 베드로조차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앞에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맞나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역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던 것이 무색할 만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하게 꾸짖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저항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성경에 예언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주변에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베드로의 성격이 급해서 먼저 대답했을 뿐이지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시며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함께 모인다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식 번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통찰력은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온 바로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해온 바로 그분, 베드로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쩌면 로마 정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소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서로 주님의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걸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셔야 할 길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 역시 베드로인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군사적 승리와 민족적인 지도자로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를 이끌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이나 정치적인 수싸움으로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적인 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방법, 곧 하나님의 방법, 고난으로 자신의 걸어갈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선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어쩌면 부활을 위한 또 하나의 여정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르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조정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가실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금색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웅장한 성전 종탑 끝에 세워진 그런 거대한 십자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형수들을 처형하던 사형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사형수가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오르도록 만들었던 그 십자가였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언급하시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으로 모시고 뒤따라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먼저 제자들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의 친히 대신 담당하신 게 아닌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간다는 것은 제자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복음 전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마지막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무엇이 더 두려울까요? 24절로 26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캐리어도 쌓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위해 봉사도 적당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이 만약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수확이 풍성해서 창고가 부족하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 부자처럼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좀 늘려서 곡식에
많이 쌓아둬야겠다. 창고에 곡식 가득히 쌓아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가 놓쳤던 생각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슬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처럼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적인 만족이 영적인 만족과 같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마지막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부끄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동일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24절로 6절 말씀이나 앞에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나온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완성되지 않은 나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시작점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실 때, 부활 가운데 영광을 얻으실 때, 그리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전례 없는 복음의 추수를 거두었을 때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와 치유 사역이 그 나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오직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만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은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버지와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사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곳이 십자가 위라 할지라도, 비록 앞에서 본 갑바도기아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속에는 이 땅에서부터 마지막 완성될 그 나라로 연결되어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